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1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후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는데요. 아마도 오순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도성은 한 주간 동안 거대한 축제의 불야성이 됩니다. 풍성한 음식과 음악 그리고 춤의 향연이 있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만남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명절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셨을까요? 뜻밖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근처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쓸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절어서 부자유한 사람들, 혈기 마른 자,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이 이 연못 주위에 이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당시 베데스다 연못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한 번씩 밑바닥으로부터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과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못 옆에 자리를 깔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를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고통하면서 아파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병이 오래다 보니까 그 냄새도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거절당하고 잊혀진 사람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비롭지 못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이 저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경쟁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옆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믿게 보이는 거죠.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 전혀 자비가 없는 살벌한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현주소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여러분 쉬우실 거예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슬픔과 외로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영적 귀머거리로, 앉은뱅이, 혈기 마른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질병은 좀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죄와 질병 좀 닮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산된다는 거죠. 질병은 여러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커져서 온몸에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온몸을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내 양심에 좀 걸리고 죄책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한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굳어지게 되고 죄책감도 그때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죄악도 서슴없이 범하게 되어서 결국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분리를 가져온다는 거죠.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면회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이 담을 쌓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질병은 동일하게 확산이 되고요. 분리를 가져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병에 걸리고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죠. 때로는 불쾌하고 우울하고 또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느꼈었던 감정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숨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 뭔가 죄책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못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팔꿈치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팔꿈치 사회. 왜 팔꿈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팔꿈치로 치면서 앞으로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를 막 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표현한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자비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듯이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우울, 고독, 외로움, 갈등, 절망, 전쟁이 있는 삭막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가득 찬 어둠 속에 잠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비하신 분, 진정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양의 문이 되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문은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사용할 때 쓸 양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는 사람들, 서로 경쟁하면서 다투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미신을 의존하고 여기저기 어디 좀 나를 좀 도와줄 곳이 없나? 그렇게 기웃거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지푸라기라는 시를 썼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구름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지푸라기라는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 허물어져 버린 그 인생의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흙벽돌로 만들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저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든 자들의, 그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 홀로 누워 하염없이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를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어요. 38년 동안 병든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의 상처와 눈물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시고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말에 내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의 대답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내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저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침을 못 받는 겁니다. 즉 그의 마음에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미움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날이 다 지나고 마음에 짙은 어둠만이 들어오져 있습니다. 숙명의 어둠이 그를 사로잡아서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을 내면화하니까 냉소적이 되어버렸어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깊고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낫지 않고 아물지 않는 상처예요.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의 장, 자비의 집이 아닌 무자비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그 현장에서 그는 깊은 탄식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거센 폭풍 앞에서 날개가 꺾여서 좌절과 고통을 맛보고 있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소망도 힘도 없이 오랜 역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와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처하면 누구한테 호소할 기력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거나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기피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떠들지만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에는 말을 잃어버려요. 말을 아예 안 합니다. 답답해서 혼자 무릎을 꿇고 주여 불러보지만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셨어요. 38년 병이 들었다는 것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완전한 외로움 속에 홀로 처박혀 있는 그를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 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을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 아직 포기한 거 아니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좀 변화되고 싶지 않니? 구원받고 싶지 않느냐? 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느냐?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저 변화되고 싶어요. 절 구원해 주세요. 새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써보지 못한 그 관절,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다리에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육도 없어요. 빼짝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자 성령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누워있던 자리를 둘둘 말고 걷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병이 낫다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병이 나은 다음에 더 심한 것이 낫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단순히 병을 낫는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일어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일어선다는 그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날이 그에게는 부활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작은 부활절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원망, 불평, 좌절, 절망, 그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누워있던 내가 일어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용독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일어나 걸어가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 그동안 우리를 싸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내 몸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빗나간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등 돌렸던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화합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축복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소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김성일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직접적인 동기는 그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서였어요. 그는 사르트르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라는 사상에 공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가 저지르는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 정도의 책임은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의 길의 의미예요. 그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째째하게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며 애걸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어요.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몇십 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병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오면 아내를 들들 볶았고 어떤 때는 외박을 해서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연일 받으니까 위벽이 헐게 되었고 나중에는 암이 생기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아내를 병들게 한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러나 자유의 길을 선택했노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아내가 병들자 아무 책임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사르트르도 아내의 병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찾아온 분이 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예수님이라는 사나이,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는 뼈아픈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를 찾아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니체도 사르트르도 다 도망쳐버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심하고 새벽길에 나가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어느 새벽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후에 아내가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침받은 그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글과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듣는 오늘이 나의 부활절입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기신 소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은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편인지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뭡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죠. 뜻을.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이 주일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내 생명과 삶을 유지시킬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며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저렇게 달려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나를 던지는 날, 나를 내어 맡기는 날, 그 파도에, 은혜의 파도에 나를 둥둥 띄워서 주님과 함께 춤추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더욱 풍성히 생명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왔을 때 물론 교회에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런 율법을 지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머니의 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는 잘해도 받아주시고 못해도 받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의 품이 그래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저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교회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누구든 받아줘야 돼요. 그의 부족함이든 잘함이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거.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생명을 놓치고 사람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죠. 이것을 본말 전도라고 합니다. 일의 근본을 잊고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객 전도죠.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17절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거, 다스리며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유통자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살리는 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걸어서 나가야 될 그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가 일어나 걸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 생명 살리는 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일하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일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중요한 게 아닌데, 생명보다 사람보다 앞서는 게 없는데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 정죄하고, 한 영혼이 38년 동안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기뻐하는 건 없어요. 너 율법을 안 지켰어,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처럼 나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 행하신 일을 나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잠시 돕다가 떠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야 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어딜 먼저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입니다.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들도 일어나서 다시 걷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순종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지역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